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유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보리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에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문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았던 또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그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또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셨나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대적들이 나오는데 바로 아모리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유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철저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물론 이렇게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해 동편으로 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단강을 건너든지 아니면 저 위쪽으로 해서 돌아가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만나는 어떤 당연한 일들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들과 싸우게 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멸절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멸절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드란 말인데 파괴하다. 근데 파괴하는데 완전하게 완벽하게 파괴시키다 또는 멸종시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그냥 완전히 그 씨를 다 말려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키고자 하시는 그 계획도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또 그 땅 가운데서 그 사람들과 싸우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뭐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냥 지나가게 되고 지나가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이렇게 움직여 가게 되었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가 그 계획하심을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일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전쟁의 길이고 이방 족속을 다 멸절시키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기에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앞에 가로막았던 대표적인 이방 족속이 누구냐면 그 발락과 발람입니다. 이 둘이 협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렇게 저주하면 될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 한 번 안 되니까 두 번 하고 또 두 번 안 되니까 세 번 하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 앞에 섰던 그 발락과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그들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연합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해봤지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고 저렇게 하니까 안 되고 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 그런 노력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노력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런데 발락과 발람은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저주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예?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물리치셨어요. 세 번째로 11절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그 가나안 땅에 대표적인 7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땅에 주둔하고 있던, 원래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 7 이방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나게 하셨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쓰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갑자기 왕벌이 나와요. 왕벌. 이게 출애굽기 23장 28절, 신명기 7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그러면 진짜로 이 왕벌, 이게 말벌을 진짜로 보냈냐, 그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신 그런 능력, 그것을 왕벌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떻게 되었든지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든지 아니면 왕벌이든지 그걸 보내서 싸워서 그것들을 몰아냈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그 싸움의 주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역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벌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들 앞에 있는 어떤 이방 족속들이 오든지 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거인족이 오든지 아니면 전차 부대가 철병거가 있든지
아니 뭐 다른 뭐 전략에 좋은 그런 군사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시니까 그 앞에 어떤 대적들이 서도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나? 오늘 방금 읽었던 그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앞에 있던 이방 족속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지금 칼을 들고 있고 활을 잡고 있었지만 그것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 앞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또 이스라엘 앞에 이걸 선포할까요? 그 승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야, 내가 저희를 전에도 너희를 위해 싸웠으니까 내가 앞으로도 너희들과 싸울 거야. 내가 어제도 너희들과 싸웠으니까 오늘도 너희와 싸울 거고 내일도 너희와 싸울 거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그렇게 싸워줄 거야 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든든한 약속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마. 이게 얼마나 정말로 당당한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오늘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겨.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야. 이 든든한 약속을 오늘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주시냐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서 살고 그들이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농사하지 않은 그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다시 주셨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하늘의 떡을 먹고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지금 몸은 딱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식량은 어디로부터 공급되냐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놓고 야, 니네 여기 이 땅에도 다 경작하고 이 땅에 다 건설하고 살아라. 맨 땅을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일하기에 바쁘고 정신이 없겠죠. 분명한 사실은 일하는 데 정신이 팔리고 먹고 사는 일에 그것을 건설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밀려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도 사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 하나님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수고해야 되고 그들이 노력해야 되고 그들이 집중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가 여기 그 땅에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땅을 파고 수고하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을 생각하는 일이에요. 그분을 사모하는 일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나 그 고민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집중해야 될 그것이 먼저 되고 우선되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반복시키시고 상기시키는 일은 뭐냐면, 야, 니네가 한 일이 아니야, 내가 한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라와, 나만 붙들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해줄게. 여러분, 이 복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고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복.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복,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환경들과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도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있던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모두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을 멸절하시고 진멸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에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도전과 역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저희가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떡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자녀된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건설하지 아니한 그 땅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심지 않은 그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오늘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사업장을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